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들에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물론 다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만은, 언제든지 위대한 남자가 있으면 그 뒤에는 위대한 아내가 있습니다. 위대한 자식들 뒤에 위대한 엄마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18세기에 엄마들을 위한 학교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훌륭한 엄마 역할 하도록, 또 아내 역할 하도록 하는 그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무렵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지고 그랬습니다마는 남자들 또 남편들 사회에 나가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내가 바로 선 그 가정은 남편이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또 자식들이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가정에 임한 최대 위기, 리브가와 이삭은 환상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상적인 결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환상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삭은 아내를 얻고 어머니 이런 슬픔을 잊고 힘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자식을 두고, 쌍둥이 자식을 두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참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상적인 결혼했지만 모든 것이 환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이삭을 키울 때 정말 신앙으로 키우고, 또 결혼도 철저하게 신앙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결혼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세상적인 결혼, 세상적인 결혼도 부족해서 비성경적인 결혼,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가져온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는 죄악된 결혼을 했습니다. 일부 일처제의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이처제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에서의 결혼을 막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다 더 나아가서 사실 장자권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하자도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늘 먹고 마시고 들판에 뛰놀면서 사냥이나 하는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는 야곱이 에게 찾아가서, 방금 내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야, 큰일 났다. 그가 사냥해서 고기를 요리해 가지고 오면 맛있게 먹고 장자 축복을 해준다고 하더라. 야곱아, 네가 나서야 되겠다. 야곱은 만류했지만, 야곱은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결국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에서의 이름으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결국 이로 인해서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니 피신하게 되는 그런 내용.
걸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데는 야곱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의지로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개입으로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만큼 엄마의 영향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에서의 결혼은 실패한 세상적인 결혼이지만 야곱의 결혼이 성경적인 결혼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신앙적인 결혼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 농사는 반타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은혜를 받되, 특별히 어머니들, 나이 드신 어머니든 젊은 엄마들이든 엄마의 역할이 너무 소중하구나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어떻게든지 내 아들, 딸들을,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말씀 세대로 키워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리브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능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고 애를 낳는 데는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5년이 더 짧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옵소서, 자녀를 주옵소서. 그 결과 자식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임신해서 기뻤는데 이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리브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5장 23절에 보면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뱃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두 나라가 뱃속에 있다. 그런데 지금 둘이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데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쌍둥이가 에서와 털보 에서와 밋밋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바로 27절에 보면 그들이 40대의 나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이 볼 때 쌍둥이 중에 누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까? 에서가 사랑의 대상이었죠. 에서는 성공의 모델입니다. 세상적 성공의 모델입니다. 똑같은 자식을 두고 하나는, 남편은 세상의 눈으로 이 쌍둥이를 보니까 에서는 성공한 장남이고 성공의 모델이 되고 야곱은 실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리브가는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에서는 실패자이고 야곱은 성공자로 보였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눈을 가지고 동일한 자식을 보니까 동일한 자식이 전혀 다른 자식입니다.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자식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사랑이 대상이 된 야곱이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자식이 되는 이런 일,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눈이 달라서 자식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자, 리브가의 자식 사랑과 이삭의 자식 사랑 중에 누구의 사랑이 더 건강한 사랑입니까? 리브가의 사랑은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에게 생기는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의 자식 사랑은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에게 생기는 소득이 있었어요. 적어도 에서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가 성공적인 아들이니까 사랑을 해줬더니 사랑받는 에서가 더 사랑받는 짓을, 행동을 해서 이삭에게 기쁨을 가져다 줬다 이거죠.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보십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자식을 여럿 둔 어느 아버지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아버지가 또 자식들 앞에 부부 사이에 놓고 얘기하면서, 야, 너 첫째 머리 좋으니까 서울대 가고, 줄 때 너도 좋으니까 서울대 못 가지만 뭐 그 밑에 합격하고, 너 넷째 너는 머리 남으니까 신학해. 중세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셈이 있고 근육줄이 있으면 너는 기사도 돼. 너는 농사나죠. 그리고 너는 몸도 약하고, 또 그러니까 수도사나 되라. 보는 눈이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의 사회 기준으로 보면 에서는 성공한 사람이고 주목을 받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주목합니다. 창세기 10장에 이 유명한 사냥꾼, 탁월한 사냥꾼 니무롯이 나오는데, 그 니무롯의 길을 가는 사냥꾼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에서를 좋아했습니까? 그리고 에서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딸들을 얘기해가지고 너 반드시 에서를 잡아야 된다, 에서를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유명한 가문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26장 34절 보시죠.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둘 다 헷족속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헷족속 부엘이라는 것은 결국 헷족속의 족장의 딸입니다. 또 헷족속 다른 부족이죠. 다른 부족 엘론의 딸. 두 장인의 이름이 나오고 아내들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아주 유명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가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얼마나 에서가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였으면 그래, 세상의 눈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도 그 세상의 눈으로 아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두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주신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에서는 성공자여 야곱은 실패자 같고 에서는 있어야 되는 존재이고 야곱은 있으나마나한 존재인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도 없고 야곱이 가정에 기여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없는 것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조용조용히 지냈어도 야곱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갔습니다. 25장 2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어떻다고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딸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근데 야곱이 딸이 아니거든요.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족장들과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인물인데 욥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자랑을 할 때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1차 시련을 준 다음에도 또 했습니다. 하나님이 2장 3절에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욥에 대해서 하는 말씀, 온전하여 정직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온전하여 정직한 사람, 원래는 본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이 욥을 볼 때 욥의 평가인데, 요 욥의 평가에 딱 반에 해당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기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온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지만 야곱은 온전했지만 아직 정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한 반 정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은 실패로 간주했고, 몇 년 전에 이 창세기 시리즈 말씀을 할 때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70대라고 그랬습니다. 인생 70이 가도록 참 번번이 제대로 한 것은 실패자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사람이 있었으니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눈으로 두 아들을 봤고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역사는 누가 옳았다고 얘기합니까? 리브가의 시각이 옳았다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바른 눈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갈 때 결국 그 가정은 바로 서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한 어르신들,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흔들리는 남편들을 잡고 바로 세우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그 모습, 리브가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눈으로 아들을 보고 아들을 사랑하고 마침내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리브가는 정보통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서 야곱에게 온 겁니다. 야곱아,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마침 내 에서를 장자로 세운다구나. 우리 둘이 나서야 되겠다. 이때 아들 야곱을 설득합니다. 아들아, 8절 말씀에 27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주춤하죠. 아버지, 엄마, 형에서는 털보예요. 나는 반질반질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먹고 날 축복하지 않을 거예요.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만져보고 털이 하나도 없네? 이런 거 들통나는데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염려됩니다. 야곱이 정직했으면 이렇게 말 안 하죠. 설사 들통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발각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머니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어머니 저와 함께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택할 수는 있었지만 그런 길을 택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이때 리브가가 강하게 나옵니다. 내 말대로 하라니까. 너 발각될까 봐 두려운 거 아니야? 내가 발각 안 나게 해줄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털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네가 에서의 목소리로 연기하면 되잖아. 그때 야곱은 어머니에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브가의 적극적이고 리브가의 주도적인 개입 때문에 야곱이 에서의 이름으로 장자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리브가의 판단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남편은 듣지 않을 것이다. 야곱에 대해서 편견이 있고 에서만 편애하기 때문에 얘기해 봤댔자 얻는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는데, 이 방법이 옳은 방법 아니고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을 택한 것이 아들을 에서의 이름으로 복받게 하는 거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저주는 나한테 돌려. 너는 복만 받아. 이게 리브가의 희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아들.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복의 계통이 흐르는 자로 야곱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자기는 그 때문에 저주를 받고 희생을 당하고, 아들은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던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습니다. 자식 대신 눈물을 흘려줬습니다. 남편 대신 기도했습니다. 자식들 대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오고 세계가 주목할 만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되는 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부인하지만, 부인하든 말든 하나님이 교회를 이용해서 이만큼 이 땅을 축복한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이 땅을 축복할 때 어머니들의 눈물, 어머니들의 희생, 어머니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한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일이 다 들통났습니다. 그런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정보를 듣습니다. 에서가 분이 나서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내 축복을 가르친,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감히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 아버지 죽기만 해봐. 내가 요절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큰일 났다. 너 친정 네 외가댁으로 가서 잠시 피신해야 될 것 같다. 둘이 죽어서 해야 되겠냐?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상황에 두 가지 역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삭을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에서가 고기를 사냥하고 와서 맛있는 요리를 와서 아버지께 드리려고 하니까, 야, 벌써 에서가 와서 축복 갖고 갔다. 아니, 제가 지금 왔는데. 야곱이 속인 겁니다. 그는 못 속였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내가 축복했으니까 취소가 안 돼. 걔가 복을 받을 거야. 걔한테 복을 다 빌어줬기 때문에 너한테 빌어줄 복이 없어. 비로소 눈이 열린 아버지의 말, 성경 말씀으로 눈이 열린 이삭의 말이죠. 그런 이삭이 된 겁니다. 아들한테 외가댁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리브가는 마침내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여보, 나 죽고 싶어요.
에서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살 맛이 없어요. 이미 결혼해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나는 야곱이 그렇게 결혼할까 봐 걱정이 돼요.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고향 마을의 친족에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와 결혼했듯이 야곱을 외가로 보내서, 야곱아, 에서처럼 결혼하지 마라. 너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냐? 너는 외가로 가서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해.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일로 인해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기꺼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들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리브가의 희생 속에 저주는 자기가 감당하고 복만 받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렴풋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리브가를 넘어선, 방법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런 어머니들로 서게 될 때 교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 가정의 미래는 경건하고 밝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들의 눈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의 아들들 키우려고, 세상의 딸들 키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원히 성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성공하게, 경건한 아들, 딸들이 되는 데 성공하게, 경건한 다음 세대가 되는 데 성공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리브가의 약점을 넘어선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각 가정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키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키워 역사의 평가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기념되는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보며 양육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한 복 그대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